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이 불가능의 강 요단을 이미 건넜고, 또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가는 길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잘 나갈 때, 가장 기세등등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멈춤도 유익이었습니다. 왜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장, 7장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값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분깃이 아니야. 절대 이것은 너희들이 손대서는 안 되고 욕심내서는 안 돼. 그게 헤렘이에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백성에게는 이게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자비가 없어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진멸이었습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에는 100%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멸도 100% 진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100% 드리는 겁니다. 이 헤렘에 해당되는 가장 좋은 예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들이 100%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100% 다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살았던 장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장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생명값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 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느냐? 레위 지파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우리의 핏값이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의 장자들이다. 이걸 기억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위한 속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민수기 3장 46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뭘 하냐면 레위 자손의 남자들이 과연 몇 명인지 카운트를 합니다. 계수를 합니다. 세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총 2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들을 세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들을 세보니까 장자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2,000명이나 22,273명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걸로 퉁치고 넘어갑시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273명, 이 한 사람당 5세겔씩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바치게 되느냐? 1365세겔을 바치게 됩니다. 헤렘은 100%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한 거예요. 비슷하다고 넘어가는 거 없어요. 대충 카운트하고 넘어가는 거 없어요. 철저하게 100% 구별해야 됩니다. 100% 성별해야 됩니다. 100%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셨어요. 수만 명의 군사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명이 어긴 겁니다. 모든 군인들은 100% 순종했어요. 근데 한 명이 어긴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어긴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가 어긴 걸로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맹렬한 진도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대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리고에서 헤렘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가나안에서의 첫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에서의 첫 전쟁은 이 정복 전쟁 전체의 의미를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가나안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생 라합의 집 외에는 모두 진멸케 하셨습니다. 태울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금, 은과 동철은 구별해서 100%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훔친 거예요. 이 범죄가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이 은밀한 죄를 하나님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게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자,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이게 헤렘이에요. 이 헤렘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승리도 100%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공급도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된다. 이게 헤렘 신앙입니다. 근데 아간의 욕심이 뭘 깨버렸냐? 이 헤렘을 깨버린 거예요. 이 헤렘이 깨지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흔들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흔들렸고요. 문제는 뭐냐? 역전이 벌어집니다. 그 역전이 뭐냐? 가나안 족속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도망쳤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해가지고 도망치게 됐습니다. 대적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가 늘 입에 불평과 원망과 후회를 달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입에 원망과 불평과 후회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12절에 보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스라엘도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도 오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감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진멸의 대상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뭐냐? 13절에 해법이 나와요.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 100% 온전한 순종이 헤렘 정신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두고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두고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내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최고의 준비, 우리 울산교회의 최고의 준비가 뭐냐?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거든요. 이게 사라지면 전부 다 흔들립니다. 세상과 우리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을 회복하고 내 안에 있는 불신종, 불순종을 제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흔들리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 정탐꾼들을 아이성에 올려 보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성에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정탐을 했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한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어떻다? 규모가 작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이 어떻다? 인구가 적다. 그래서 이 성은 쉽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우리가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이 작은 성을 못 이기겠나?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리고를 뚫을 때에, 요단강을 뚫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시선이 지금 아이성의 규모를 보고 있어요. 아이성의 숫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옮겨지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시험이 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자꾸 보인다. 이미 시험이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거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가 보이고 찬송을 하는데 내 가슴 속에서 눈물이 올라오고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열리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소리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중심 잡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의 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령관님, 가보니까 작은 성입니다. 사령관님 직접 가실 필요가 없는 작은 성입니다. 백성들, 군사들 다 보내서 수고할 필요도 없는 작은 성입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한 성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자기 자신과 모세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열등감이 있었어요. 나는 모세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 열등감이 항상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요단강을 돌파했어요.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느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변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를 칭찬하는 사람,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 그러면서 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흔들린 것입니다. 지도자도 좋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지도자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박수와 사람의 칭찬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야 하고 확신은 말씀의 지혜에서 얻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도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의 박수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아첨의 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아첨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아첨하는 사람 다 자기 주변에서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폐하께는 아첨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그 말을 생전에 그렇게 듣기 좋아했대요. 그 아첨을 그렇게 듣기 좋아해요. 그게 아첨인데 그걸 그렇게 듣기 좋아. 그 말하는 사람을 옆에 둔 거예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의 격려가 없이 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칭찬 없이도 수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야 일을 하고, 누가 지켜봐야 일을 하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대가가 있어야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물론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칭찬을 적절히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항상 될 수 있는 대로 너그러워야 되고, 하지만 공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박수, 사람의 아부에 냉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여리고를 돌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기도가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갑니다. 그 결과 전쟁에 졌고 36명의 군사들을 잃었고 백성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높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귀한 것이 실패를 맛본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원망의 언어, 소심함의 언어, 비교의 언어로 시작이 돼요. 자,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소리 아닙니까?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이렇게 죽임 당하게 하고, 차라리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저 길르앗 땅, 그 땅에 정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그의 언어가 원망, 소심, 비교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아요. 여호수아의 기도의 마지막이 좋았어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이 마지막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의 이 마지막 기도가 여호수아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여호수아의 입술에 돌아온 거예요. 그 기도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우리의 기도가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현실에 묶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은 이러하지만, 하나님, 내 상황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걸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위기가 풀리기 시작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진짜 복잡한 마음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시죠?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기도가 회복이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아간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회복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이 또 계속 나옵니다. 이 헤렘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진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멸되지 아니하려면 어디서 이 헤렘이 깨어졌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 현실이 무너지고 아무리 미래가 암담해도 무너진 현실 회복하고 미래의 승리를 준비하는 길이 뭐냐? 우리 안에 무너진 헤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제일 먼저 뽑힌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어요. 항상 모든 일에 선봉에서는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지파가 뽑힌 거예요. 다시 뽑으니까 그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다 그랬어요. 또 뽑으니까 그 중에서 쌉디 집안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서서히 좁혀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히 좁혀가고 계신 이유가 뭐냐? 아간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 죄가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이 사람 끝까지 버팁니다. 얼마나 그 양심이 무뎌졌는지, 얼마나 그 영혼이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저 끝에서 툭 건드리시는데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저 끝에서 나만 아는 하나님의 사인을 딱 보내시는데 그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나는 자꾸 정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짓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막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유라고는 뭐가 있느냐? 교회 가서 기도할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직 은혜 받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그 성도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내 이번 주일은 내가 절대 은혜 안 받고 내 이번 주일은 내가 놀러 가겠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내 이번 주일은 친구하고 내 여행 갈 거다. 절대까지 그 친구하고 약속하고 준비 싹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자동차 짐 다 싣고 기름 넣어놓고 준비 싹 다 해놨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타이어 빵꾸 나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주지를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줘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간은 자기 이름 불리고 나서야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스라엘의 자격 이미 상실했어요. 아간은 생각했어요. 훔친 물건 땅속에 딱 파묻어 두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아는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잘못한 거 죽을 때까지 안 들키고 딱 관까지 가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불행이에요. 어디서 드러나느냐? 세상에서는 다 감추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거기서 싹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창피당하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은 사람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부 다 압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결국 지은 죄는 다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터져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들통나지 않고 끝까지 숨겼다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터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옥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내가 아는 죄가 있어요. 마귀도 아는 죄예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죄 없다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지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최고로 복 있는 사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어. 죄 싹 다 지워졌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생각나는 죄,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죄 지워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가축,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36명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자기 죄를 끝까지 숨겼던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용서가 없는 무서운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과 고통의 상태, 괴로움의 상태, 그 대명사가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요.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뭐가 열리도록, 소망의 문이 열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를 행하고 1년 동안 그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기가 이런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믿어주는데 자기 안에 이런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감추고 있었는데 속에서 곪고 있었어요. 다윗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터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건드리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썩힐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팡팡 울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1년이, 죄를 숨기고 살았던 이 1년이 그의 인생의 아골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가 이거 터뜨렸을 때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무리 아골 골짜기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한국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처리되었을 때
2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그랬습니다. 1절에 진노로 시작이 되거든요. 7장 1절은. 근데 7장 마지막 절에 이 진노가 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맹렬히 진노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기도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내 인생이 아골골짜기다, 이 아골골짜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여호수아처럼 부르짖기로, 다윗처럼 부르짖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는 문으로 얼마든지 변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한 주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